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그 사역을 한번 살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걸 세밀히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간단하게 크게 드러나는 사건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는 승천했는데 엘리야의 승천도 뭐 이야기를 하자면 또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의 도리 중에 언젠가는 우리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믿고 또 뭐 바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휴거라는 것은 살아서 생활하다가 그 마지막 나팔과 함께 홀리니 순식간에 다 변화되어 가지고 휴거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사람들의 예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갔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종말 때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사람들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엘리야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 그 여러 군데 있던 그 선지자의 생도, 요즘 말하면 신학생들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그 엘리사를 쳐다보게 되는데, 엘리사를 너무 집착을 하고 선생님을 그저 따라다닌다고 그 다른 학생들이 조금 글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런데 역시 그렇게 끝까지 따라붙었던 그런 엘리사가 자기 스승의 영감을 이어받은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붙을 때 그냥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 예수님 영감을 성령을 그래 받겠다는 그런 그 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성품으로 하면은 누가 봐도 에서가 남자답다는 거죠. 호방하고 그리고 남자답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뭐 발꿈치를 붙잡고라도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끝까지 그저 뭐 물고 늘어지고 천사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런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은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성품의 야곱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뭐 아무것도 귀한 게 없고 소중한 게 없고 그냥 되면 건성건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는다. 그런 단호한 결단과 어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결과만 가지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뭐 열매가 많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능력이 작은 능력이라도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말이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남겼느냐. 이걸 그 주인이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고 뭐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어 가지고 재선도 안 됐어요. 이란 콘트라반군 사건 때문에 국민 여론도 안 좋았고 뭐 이래 가지고 재선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가 그 대통령에서 물러난 퇴직한 이후에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그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에 목수일로 보내면서 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그 퇴임 후에는 오히려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카터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냐고 하면은 그 해군에 있을 때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자기 딴은 잘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령관이 다시 그 물러나오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그 카터를 보고 칭찬할 줄로 알았는데 칭찬이 아니고 그 보고서 쓴 걸 보고 그 사령관이 하는 말이 Why don't you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Why don't you best? 뭐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가 더 잘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건성건성한 게 보인다는 거지. 그 정말 전문가가 볼 때 카터가 잘했지만은 최선을 다한 건 아니다 하는 그 한마디가 카터에게는 일생의 좌우명이 돼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걸어갔더니 나중에 백악관의 주인까지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카터는 특히 이제 신앙도 참 좋았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뭐 사람 보기만 그런지 실제로도 좋은지 그는 몰라요. 어떻든 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말이에요. 지미 카터가 후보 시절에 뭐 그 후보 시절에는 뭐 물불 때와 장소 안 가리고 막 이는 최선을 다해서 후보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후보가 됐으면은 그 유세를 뭐 최선을 다해야 몇 표라도 긁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민주주의라는 그렇잖아요. 단 한 표라도 많으면은 이기잖아요. 한 표. 그런데 이 카터가 다른 그 상대 후보는 주일날은 그 유세도 주일날도 안 가리고 다 예배 안 드리고 유세를 하는데 카터는 주일 되면은 유세 스탑 하고 딱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는 카터에게 아니 지금 상대 후보는 시간 장소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전심전력 다 해가지고 유세하는데 당신이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카터가 하는 말이 기자 여러분도 다음 주에는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신발 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 Why don't you best 있은 후에 그래서 당선된 후에 이제 기자들이 가서 질문했다 그러네요. 당신이 이제 그 교회 가서 뭐 교사 그 사역 이제 못하는 거 아니요 이제 했더니 그 왜 못하냐고 대통령직은 이 미국 국민들이 내게 위탁한 그런 사역이지만은 교회학교 교사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대통령직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교사직은 그건 포기하지 못한다.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야,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좀 멋쟁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카터나, 아니면 뭐, 엘리사나, 야곱이나 누구든지 간에 끝까지 하는 사람,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 빛을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은 엘리사가 아닌가.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인데 그 처음에 소명 받을 때 그 엘리사는요 그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밭이 얼마나 큰지 소를 50거리면 100마리인가요? 그렇게 뭐 여러 마리가 밭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자기 겉옷을 이래 걸치고 이렇게 가다가 말이야 이렇게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가다가 밭 갈고 있는 그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해가지고 획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갈던 엘리사 자기에게 그 엘리야의 겉옷이 이렇게 쭉 걸쳐지니까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를 부르는 소명인 줄 알고 따라 나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날 이후의 사역이라는 것은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되는 걸 볼 때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영감을 얻게 됐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물론 보고 그 즉석에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보고는 마가요한의 다락방으로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었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의 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걸 목격한 엘리사,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목도한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걸 목격한 그 제자들이 그때는 집으로 가지 않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승천 사건 우리는 별로 교회가 중요하게 다루질 않는데 사실은요 중요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끔 그 제자들이 납득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가령 예를 들면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말이 났으니까 얘기인데 지금은 제가 그 생일을 이제 쓸 때 뭐 양력 생일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전에는 제가 초창기 예수 믿고 나서 믿었을 때는 음력을 해서요. 음력 생일을 그렇게 늘 하던 거니까 뭐 그 음력으로 8월 23일이 제 생일인 거예요. 음력으로. 그래서 그 성경 구절 한 절에도 더 암기하려고 특히 요한복음에 중요한 구절이 많으니까 내 생월을 장으로 생일을 절로 이렇게 하면은 요한복음으로 해가지고 8월 23일이니까 8장 23절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한 구절 암송하지 않겠나 암기하지 않겠나 하고 탁 패턴이 너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느니라 깜짝 놀랐죠. 예수님께서 내 생월 생일을 갖다가 장절을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폈더니 너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어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 참 무슨 말인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그 엄마도 알고 저 여동생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아버지가 요셉, 그 엄마는 마리아. 우리 뻔히 아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자기는 위에서 왔다고 하냐? 저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저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 속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목도하면 어찌하려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제자들이 댓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보이시고 그 바로 올라가 버린 게 아니고 야 이거 믿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40일간 신방을 해가지고 그 감람산으로 모이게 했거든요. 그 모이게 했는데 그 감람산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슉 그때 이제 베드로 그랬죠. 주야 주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난번 그때가 아니고 십자가 못 박힐 때 6월절 그때가 아니고 이때입니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는 예수님 발이 슉 들다 한참 올라가다가 비웅 하고 이제 올라갔다고요. 그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뭐 별것도 아니다 뭐 싶어도 제자들에게는 거의 큰 문제야. 몇 가지가 해결됐다고. 전에 예수님 가끔 말씀하실 때 위에서 왔다 혹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왔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면 내가 왔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처럼 이야기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위에서 왔다는 말도 말이 안 되고 자기 아버지가 목수고 말이야. 자기 엄마가 마리아인데 무슨 소리야. 이래 했는데 또 위에서 왔다. 아버지께서 보내시면 나로 왔다. 내가 왔다. 이게 이제 납득이 되잖아요. 아 정말 위에서 왔던 분 맞네. 우리가 혈통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위에서 오셨던 분 맞다. 왜? 올라가는 거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믿어지냐?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왜? 올라가는 거 봤으니까. 올라도 하는데 내려오는 장난이죠. 그렇죠? 예수님께는 올라가는 데는 똑같아요. 사실은요. 하여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는요. 몇 번이나 보고도 베드로가 그걸 부활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너무 집착이 너무 강했던 것 같다. 계속해서 예수님 모습이 자꾸 보이고 이게 헛게 보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마음 찬물 먹고 마음 잡고 내 본업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부활한 예수님 몇 번을 보고도 결국은요 베드로가
자기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앞장을 서니까 배시다 출신들 여섯 일곱 명이 쭈루루 그저 베드로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거 보고도 십자가 못 박이 보고도 안 됐고 부활한 모습을 몇 번 봐도 전혀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승천하는 걸 딱 보고 나서는 아무도 물고기 잡으러 가거나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죠. 승천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승천을 본 다음에는 다시 오신다는 걸 믿어지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거다. 그거 다 믿어지고 위에서 오셨던 분이랑 이게 다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의미적으로 따지려고 하면요. 성령 강림절도 지키지만은 성령 강림절 바로 전에 바로 그 직전 주일이 성천주일이거든요. 성천주일 그다음 한 주일이 있다가 성령 강림한 거예요. 잘 보세요. 6월절에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월절 양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그다음 안식일 그다음 이제 사흘 그다음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3일이죠. 3일. 그리고 40일간 또 부활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그럼 43일이죠. 그 43일 된 날에 승천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43일 되는 날에 승천하시고 7일 있다가 성령 강림해가지고 오순절이야. 사람들이 그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승천한 거하고 성령 강림이 10일 열흘인 줄 아는데 그걸 잘못한 거야. 열흘이 아니고 승천도 주일이고 성령 강림도 주일이에요. 부활도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기념해가지고 모이거든요. 하여간 이 엘리사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본 제자들처럼 스승의 승천하는 걸 보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 우리도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냥 유명한 선지자, 선한 선생님,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지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까지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이게 성천이거든요. 신앙 고백에 하늘에 오르사 또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 믿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라는 걸 안 믿고 모르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근본 그냥 요셉과 마리아 아들이 아니고 물론 육체로서는 요셉의 아들로 자랐지만 사실은 요셉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 근본적으로 일반 육체로 태어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기독론 예수님이 정체가 뭐냐 하는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중에 하늘에 오르사 하는 승천도 간과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는 거라. 엘리사도 그랬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 스승의 승천하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엘리사를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것은 이제 구약에 있는 것은 신약에 있을 것의 예표 그림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에 이제 돌아오니까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엘리사 앞에 엎드리면서 완전히 스승으로 딱 그냥 모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 가지고 이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기 때문에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하는 걸 뭐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하기를 우리가 여리고는 참 그 성은 아름다고 기후도 좋고 과일나무도 참 좋은데 문제는 물이 쓴 물이 난다는 거예요. 물이 샘에서 물이 많이 나는데 그 물이 쓰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그 이제 병이 나거나 배탈이 나기도 하고 또 과일들이 다 결실되지 않고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 소금을 한 줌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소금을. 그 소금을 그 우물 근원에 물 근원에 이렇게 던져 넣고는 물 마셔봐라. 그때 물이 달아져 가지고 아무도 병도 안 걸리고 과일이 귀한 전에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 물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여호수아서 그래 하면서 그 여리고 그 샘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샘물 지금도 가면 그 엘리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요. 그리고 물이 달고 배탈도 안 나고 말이에요. 뭐 어떤 고고학자들은 그 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느랍시고 뭐라 하느냐, 그 우물 안에 아마도 민물 달팽이, 민물 고동 같은 독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물 달팽이가 안에 있었는데 그 민물 달팽이 때문에 소금을 확 뿌리니까 달팽이가 죽어가지고 멸종돼가지고 물이 치료된 거 아닌가, 그런지 모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엘리사가 어떻게 직관적으로 그 안에 민물 달팽이가 있으면 그게 그 독이 사람의 그 병을 나게 한다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여간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여리고의 그 쓴 물을 달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죠. 엘리사라는 말 자체가 엘리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사하는 말은 구원이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 사역 이야기를 오늘 한 시간에 뭐 한 번에 다 이야기가 안 되고 승천하는 걸 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휴거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거하고 제자들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 이야기는 꽤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 하서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쭉 좀 읽으면서 좀 고민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와 만나면은 이야기 좀 더 재미있게 되죠. 어떤 분이 성경이 재미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재미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전에는 의미가 보이지 않았던 건데 의미가 보이니까 마치 재미가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영이 뭐 재미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결코 우리가 재미로 보는 책은 아니죠. 그래도 그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애매하다가 그 의미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또는 또 그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 같은 분은요,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밤이 깊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이 되기 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 같은 열정, 야곱과 같은 열정, 지미 카터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열정, 그런 열정이 있어야 계시록까지 뚫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3배, 4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난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제가 92년도에 요한계시록을 풀어냈으니까 그럼 뭐 28년 됐네. 28년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년왕국까지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